성경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자주 잘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도 성공이라 할 만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을 경험한 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제 힘으로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여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 심판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특별히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동하고 판단한 건데 그 일에 하나님이 어찌 개입하실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모든 일에 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줄곧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믿음의 문제와 연관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의 원천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입지가 굳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3년 정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군사력으로도 강해지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풍요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시대를 재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르호보암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줄곧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통치 말년까지 이러한 풍요로움을 잊지 못한 채 3년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니 그에게 몰려들었던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조차 이 르호보암을 따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안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한때 왕국이 분열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렇게 왕국이 굳게 서는 그러한 일단의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간 일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니 그가 생각하는 인생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을 수 있다. 때로는 기회가 찾아와서 그 기회로 인하여 다시금 재기할 수도 있고 또한 실수하여 넘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라고는 작은 순종 하나 그리고 실수 앞에서 조금 겸비한 모습 하나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인생의 성공의 원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르호보암에게 교훈하시려고 애굽왕 시삭을 들어서 그를 치십니다. 5절 말미에 보니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사람의 책임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오니 그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 왕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유다를 치니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치욕을 당하고 맙니다. 그 많던 금도 다 빼앗깁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시위대의 금방패마저 빼앗기고 나니 르호보암이 그것을 대신해서 놋방패를 만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이 놋으로 바뀌는 상황, 솔로몬의 영화가 사라지고 그보다 훨씬 못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된 르호보암의 시대를 말해주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르호보암은 왜 이리 실패와 성공, 또다시 실패와 작은 회복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절대적인 분이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통치를 요약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악을 행한 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는 마음이 크게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하나님 앞에 어정쩡한 태도를 그가 통치 동안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성공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에게 교만한 그들 치시려고 어려움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겸비하니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르호보암의 통치 17년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경험했던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 유다 역사에서 슬프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또한 자주 나타나는 일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넉넉하여 살기 편안하다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소홀해 버리는 모습, 그것이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번영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경 속에서 인내해야 하며 불안한 내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칼빈 선생이 했던 말의 일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주장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마저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늘 진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하신 가운데서 형통하다면 감사하는 일을, 역경 속에 있다면 간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